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신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뒤에 있는 프랭카드처럼, 현수막처럼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히 십자가를 더 기억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회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제, 연합,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니까 더 연합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수많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것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해도 기독교에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개념이고 또 덕목이지만 사랑 밖에도 있습니다. 은혜는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필립 얀시가 지은 은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은혜가 그나마 오염되지 않았다. 근데 은혜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자비 또는 연합, 하나됨, 화평,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로 기독교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함께 가야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기독교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됨, 십자가 없는 화평은 기독교, 교회 것이 아닙니다. 교회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복음서마다 십자가 사건을 많게는요, 절반까지.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합쳐서 21장인데 거의 절반을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4분의 1, 많게는 절반까지 복음서마다 십자가 사건 그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한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숨어서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계속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광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왜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가운데 너무나 뛰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나의 삶의 목표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적게는 수십 년이 지나서, 십수년이 지나서,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뒤돌아봐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게 뭐다? 십자가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외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십자가.
우리는 복음서에서요, 그 첫 번째 십자가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죄인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요, 저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보셨던 영화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아주 어려운 순간에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 그가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율법을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저 남자가 저 나무 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나무 위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무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무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우리는 그가 아주 뛰어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죠.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욕심 때문에 안타깝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셨다면 지금 이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의인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또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죄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렇지만 다른 하나가 이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뒤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백부장은요, 이 십자가 처형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인 것 같아요.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어요. 그 어둠이 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직접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현상들은 백부장이 두려움을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죽는 것,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죽는 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같다. 의인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고백으로 백부장이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의인의 누명을 따르는 억울한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고, 안타깝게 모함에 빠져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구나 라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물론 그 의미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의인이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아들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셨을 텐데,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억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섬기는 길이고 자신이 가는 길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의 고백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가도 어린 양께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어린 양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어린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길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의 대속물로, 나는 너를 대신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의인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저주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제대로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그분이 비록 억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주는 당한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내가 따르는 그분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게 저 사람들 때문이지 그분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저 대제사장 때문에, 저 서기관 때문에, 저 율법, 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도들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가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는 저주받은 게 맞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 이 정도면 나도 희망이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든 평화를 이야기하든 항상 그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저주를 받을 자라는 그 사실, 그 위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위에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게 맞아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말 아빠랑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발음이 다른데 한국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히브리 사람이 아빠 그러면은 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빠 부르는 줄 알고. 근데 아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빠, 친밀하게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도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어저께 읽은 본문이죠.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그리고 꼭 나눠요. 예수님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주를 받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참혹한 그 비참함, 그게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의 처참함을 봐야 됩니다. 정말 저주받은 게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며 희롱하며 욕하는 그 소리를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세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희롱하고 욕하는 소리를 함부로 못하게끔 많이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는요, 죄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분명히 마음이 아픈 사건이고 슬픈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품게끔 만들어 줍니다. 성도가 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가 왜 희생해야 되고 성도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참혹한
땅인지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로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현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 정말 의인이었었는데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놀라운 현상 때문에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의인의 죽음이 그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왜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분명 그 무게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면 이게 내 십자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내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삶은 십자가는 무겁고 힘드니까, 고난 같으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죄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도 지고 가야 할 우리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내가 정말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내가 성도로서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채우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